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네, 오늘 이 시간 그 요한복음 20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에 대한 그런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복음 20장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나아가냐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본문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에 주목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그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의 제자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그 예수님은 이 은둔 생활을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보여주셨고 그 다음에 사람들 가운데서 병을 많이 고치셨고 사람들 가운데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사람들 눈에 제자들도 계속해서 눈에 띄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럼 그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이제 몇 가지의 감정이 있을 텐데 하나는 굉장히 슬펐을 것이고 또 하나는 절망감에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누구 믿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쫓아왔었던 거거든요. 또 우리가 성경에서 본 것도 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만 보고 쫓아갔는데 그 예수님이 죽게 되니까 굉장히 절망감에 또 사로잡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고 이 제자들은 같이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이제 그들도 이제 너 예수 쫓아다녔던 사람이잖아 라고 하면서 그 사람도 같이 끌고 와서 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슬픔과 절망감과 두려움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며 이 요한복음 20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어떤 날인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는 이제 우리로 치면 주일날 새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주일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으로 왔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주일날 새벽에 이 무덤에 와서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돌보려고 이렇게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무덤에 돌이 옮겨진 거예요. 이 전에도 이제 한번 메시지를 한 적이 있지만 그 당시 무덤은 우리의 무덤과 같지 않습니다. 땅에 매장을 한 게 아니라 동굴 같은 것에 시신을 넣어놓고 그 다음에 거대한 돌로 막아놨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옮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마리아는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 그러니까 요한에게 달려가서 말하게 된 거죠.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 무덤으로 쫓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먼저 와서 그 무덤 안을 살짝 보니까 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 베드로가 와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서 같이 이제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그냥 수건이 있고 세마포만 놓여져 있고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 여기서 믿었다라는 것은 이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었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짐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을 보면 괄호치고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은 각자 이제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제 무덤에는 마리아가 남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굉장히 슬퍼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 마리아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이 시신까지 없어진 그 상황 가운데 굉장히 속상해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그녀에게 이제 예수님이 다가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하니까 그때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것을.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17절에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니, 이 얘기는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살아났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 형제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얘기해 주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렇게 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에서 마리아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를 보면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 가운데 있던 마리아가 기쁨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가 기쁨을 얻을 때 어떻게 기쁨을 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녀는 기쁜 마음을 가지고 처음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슬픔 가운데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고 하니까 제자들은 그렇게 달려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마리아는 슬피 울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전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려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마리아는 기쁘며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제 제자들의 이야기를 보기를 원합니다. 19절을 보면은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에, 같은 날입니다. 같은 주일 저녁에 이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이 문을 닫고 있는 것은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 모여서 굉장히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부분을 보며 우리는 똑같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지금 누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거기다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들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조차 없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 곳에 모여 이제 문을 닫고 있었고 무서워하고 있던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으로 모자라 심지어 목까지 가져간 거예요. 시체까지 가져간 그들을 보며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차례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떨고 있는 것이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20절을 보면 그 예수님을 보고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를 보고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얘기는 너희가 여기에 숨어 지낼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세상을 향해, 열방을 향해 보내노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성령을 받으라.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살펴봤지만 주님의 이제 숨을 내쉴 때에, 생기를 보내주실 때에, 성령을 받을 때에 우리는 마른 뼈의 모습일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나게 된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그 도마를 향하여 다른 제자들이 찾아가서 얘기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어. 그들은 어떤 상태였을까요? 두려운 상황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우리가 주님이 살아난 것을 봤어라고 하지만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거기 넣어보고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 그거 믿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도마를 향하여 의심 많은 도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을 보면 여드레를 지나서 그 다음 주 주일이 됐을 때 이 제자들이 또 집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는 도마도 있는데 예수님이 한 번 더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는가? 주일에 찾아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에서 이 주님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마리아를 봤고 주님을 봤을 때 기뻐하는 제자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뭐냐면 주를 아는 우리는, 주를 만난 우리는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평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의 상황은 어때요?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평안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는 것일까요? 우리가 삶 속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굉장히 답답하고 두렵고 고통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모셔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평안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안하라고. 그래서 도마가 그 평안하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네가 말했던 것처럼 손가락 넣어보고 손을 넣어서 나를 만져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도마가 이렇게 고백하죠.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본문 안에는 이 세 가지의 포인트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의 없는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을 만난 자에게는 기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이 없는 자에게는 두려움과 떨림 속에 있을 수 있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만나셔서 평안함을 선물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그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돈을 모으고 두려움을 해소하려고 힘을 가지려고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주님을 만난 그의 자녀들에게는 평안함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이 가질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우리는 돈이 없어도, 우리는 힘이 없어도, 우리는 누구만 있으면,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도마가 했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시대 사람들은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신은 로마 황제였을 것입니다.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최고야. 돈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권력만 있으면. 어떤 사람은 명예만 있으면. 또 어떤 사람은 외모만 있으면. 그래서 모든 것들을 막 거기에 투자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학력만 있으면,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시작할 때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의심 많은 도마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예수님은 시작부터 하나님이고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라 이야기하며 이 요한복음을 정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20장 마지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30절 31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보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표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그 표적을 다 기록하지 아니한 것은 이 책을 기록함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통하여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읽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에서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보지 아니하면서 교회를 다니는데 힘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무엇입니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무엇입니까? 구원자입니다. 이 구원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속해져 있는 모든 상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자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저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세상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믿으며 오늘 하루도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슬픔과 두려움이 있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진리를 깨닫게 하옵소서.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